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요. 마라나타란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교회의 목회자 성경 일독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성경 일독 세미나를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 읽기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3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3번째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도무지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도무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진실이다,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들이 먼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나오리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70년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잡혀갔던 포로가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밖에도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가까운 제자의 배반으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다른 때도 아니고 6월절 날 죽으신다는 사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와 그 다음에 그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환난이에요. Tribulation. 24장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영화 NIV 버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해요. Great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창세, 세상이 생긴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Great distress, Great tribulation, 정말로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환난 바로 전에 그때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진. 오늘 7절에 그래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다. 지진이다. 요즘 보면요. 갈수록 이 지진이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진 때가 아닌 데서도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난 월요일 날, 5일 날이죠. 월요일 날 중국 수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가 6.8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6명이 죽고 11,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66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니까 건물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난리가 펴고. 그런데 그 같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 하루에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호주 근처에 있는 바누아투 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선에서, 피지 섬에서, 태평양 바닷속에서, 이란 남부에서, 칠레 중부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수많은 곳에서 지진 강도 4.0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루 동안에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웹사이트에 보면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있습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거기 밑에 IRS라는 지진 연구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everyday 시간별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것이 쭉 나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입니다. Seismic Monitor.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반짝반짝 거려요. 여기서 일어났다. 하루 동안에. 그 다음 Latest Earthquake Worldwide. 제가 이것이 지난 수요일 날인가 9월 며칠이죠? 거기 써 있을 텐데 9월 6일이죠. 9월 6일 쫙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4.0 이상 된 큰 지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개씩 하루에 몇십,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보세요. 제가 좀 크게 했지만 쭉쭉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국경선에서, 태평양 깊은 곳에서, 호주 있는 곳에, 뉴질랜드에서 막 정신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스테이러스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요. 15세기, 지구 15세기에서 174차례 지진이 일어났어요. 16세기에는 253, 17세기에는 378, 큰 지진입니다. 18th century에는 640, 19세기에는 2119, 20세기에는 매년 크고 작은 진동이 1만 번 이상 일어난다. 지진 놀랍게 일어난다. 지진이,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진 때가 아닌데도 정신없이 일어나요. 아시아, 아프리카, 땅 밑, 어디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한국에서도 가끔 지진이 일어나죠. 한국은 지진 때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기사를 보세요. 그때 기사, 저는 신문을 갖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상. 제목만 불러드려요. 경주 잇따른 지진, 또 불거진 원전 방패장 안전 논란.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거 위험할 수가 있다. 한반도 지진 대비하지 않으면 초토화될 수도.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상반기 지진 50회, 예년보다 2배 증가. 작년보다도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이 2배가 증가됐다는. 그때 기사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반도 지진 20년 새 3배 증가. 지난 2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한 해 평균 41.1회의 지진이 발생. 80년대 15.7회, 90년대 25.5회의 2배를 넘어섰다. 실제 지난 1978년 6회에 불과하던 연간 지진 발생 횟수는 90년 15회, 95년 29회, 2001년 43회, 2006년 50회, 2014년 상반기만 50회로 꾸준하게 급증하는 추세이다. 매 5년마다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한국에서 그걸 갖다 봤는데 지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자들이 연구단체 찾아가가지고 보고서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빅 원 큰 지진이 일어날 건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빅 원이라고 그러죠. 빅 원. 거기 기사 보면 그래요. 빅 원 공포 확산, 미 사상 최대 지진 대피 훈련. 서북미 지역 규모 9, 빅 원 발생 가능 경고. 초대형 지진 빅 원의 전조, 잇따른 강진의 불안 확산.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지진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버지니아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버지니아 우리 좀 남쪽에 있는 데서 갑자기 막 저도 있는데 막 전등이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뛰쳐나갔죠. 버지니아는 지진이 일어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버지니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무섭죠. 건물이 무너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죠.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카카오톡과 전화가 한때 먹통이 되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선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카카오톡이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다 끊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타이슨 스코너니 전 큰 회사들이 여기 깔려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마비가 돼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진의 결과예요. 특별히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혹시라도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비건, 9 이 정도, 7 정도는 견디겠죠. 9 정도가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지진,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막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 5번에 걸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적혀있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지진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찾아봤어요. 특별히 막 연구해가지고 웹사이트 구글링 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설교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기사를 갖다 툭툭 뜬 걸 갖다가 본 거예요. 기사 제목에 이런 제목이 났어. 해미에서 대형 산불, 2명 사망, 수천 가구 대피령. 9월 6일 중앙일보. 그러니까 수천 가구면 얼마인지 몰라요. 수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피령, 집을 떠나가지고 대피하라. 같은 날 연합 거기에 보면은
다들 이상하다고 해. 알래스카의 한 달째 비. 알래스카, 내 기사 내용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뭐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비가 한 달째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도 아니고. 그 다음, 역대급 폭염 비상, 주말 지나야 꺾일 듯. 역대급 폭염. 너무너무 더운데 이런 더위가 없었다. 역대급.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특별한 많은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흰남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별명이 붙어요. 거기 기사에 보니까 이래요. 괴물 태풍, 상식 파괴, 이런 태풍 처음.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런 거예요. 보통 허리케인도 그렇고요. 이런 태풍이 일어나는 곳은요, 굉장히 더운 적도 지방입니다. 이퀘이러 근처에서 태풍이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바닷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류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것이 태풍을 형성해가지고 추운 지방에 가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은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적도 지방에서만 태풍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훨씬 더 위도가 높은 곳에서 태풍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흰남노도 그랬고.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어디서든지 태풍이 시작될 수가 있다. 허리케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요. 온실가스 늘수록 태풍 더 세지고 더 자주 온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14년 9월 23일 유엔 기후 정상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지구 온도 30년 내에 2도 상승, 2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점을 넘어 크리티컬 포인트를 갖다가 오버한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이내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해 임계점을 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됐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는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4도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금세기 말까지, 이번 세기 말까지 4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IPC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도가 올라갈 경우 10억에서 20억 명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생물종 중 20%에 30%가 멸종당할 것이다. 모든 생물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가운데 20-30% 멸종당한다.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 기근의 위협에 처한다. 3,0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십만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이다. 그린랜드 빙하와 안데스 산맥 만년설이 소멸될 것이다. 2도가 올라가면. 자, 그러면 3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3도가 오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산불로 전소되며 이때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돼 지구온난화가 더 극심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존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구를 갖다 더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해도 이렇게 스케이프하지 않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누가 가가지고 불질러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자연 발화로, 내추럴로 그냥 그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일드 파이어가. 더 더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면 더 덥게 아주 지구를 갖다 더 덥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결국 마지막 때 불심판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6도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온도보다 6도가 올라가면요, 지구상의 95%의 생명체는 멸종된다. 6도 올라가면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없을 거예요. 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점점 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굉장히 유럽이 더웠었죠. 더웠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은요, 너무 더워가지고 모든 것이 셧다운 됐습니다. 관공서, 학교 다 클로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더우니까 철도, 레일이 그 두꺼운 쇠가 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했어요. 열을 반사라고. 얼마나 더우면 이 쇳덩어리가 휩니까? 저는요, 또 하나 사진을 봤는데 알프스가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스위스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천을 갖다가, 하얀 천을 갖다가 산에다가 덮어버렸어. 빙하에다가. 열 좀 반사해가지고 빙하 좀 녹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문 보면 나타난 거예요. 사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엘고 부통령 지냈던 사람이 불편한 진실, The Inconvenient Truth라는 책을 펴냈죠. 거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50년 내에 플로리다, 맨해튼이 거의 잠긴다. 그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의 섬들도 거의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맨해튼이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해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4년 10월 1일 기사입니다. 온난화 현상에 지구 중력도 약화됐다. 지구 그래비티. 이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ESA 유럽 우주국, 독일 측작연구소, 미넨 공과대학,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공동연구진이 지구온난화가 바다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중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러분, 중력이 약해지면 이건 지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럽에는요, 올해 여러분들 신문에 난 거예요. 너무너무 가물었어요. 이 강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호수가 말라버리고. 그러면서 물속에 잠겨있던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막 보여졌잖아요. 바닥이 말라버리니까. 공룡의 발자국들이 막 발견되고. 물 바닥 가운데, 강 바닥 밑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 인간은요, 물 없이는 못 삽니다. 가스 없이는 그래도 견뎌도 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곳에서 2025년에는 세계 30억 명이 물 기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세요? 현재 오늘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웹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구글 해보니까요, 현재 오늘 자꾸 늘어나고 있겠죠. 그러나 79억 7천만입니다. 세계 인구가 오늘 날짜로 79. 그러니까 한 80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억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받게 된다. 2025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물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기근, famine. 오늘 성경 24장,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 농업기구 FAO에 가면 현재 세계 인구 중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2만 5천 명이 이상이 기아로 죽고 있으며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기가 막히잖아요.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they die of hunger starvation. 왜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 세계일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계 식량기구 WFP에 의하면은 현재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에 지난 4차례 우기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고 농작물이 파괴됐으며 110만 명이 식량과 물을 찾아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하면서 22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기사예요, 기사. 110만 명의 사람들 끝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110만 명. 그 사람들이 물이 어디 있는가, 먹을 것이 어딘가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찾아서 헤매고. 아프리카에서. 이번 8월 21일 날 기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기근이 있다고 그래, 기근. 패민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또 하나 퀴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밀, wheat. 그걸 빵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하는 이 밀가루, 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합니까? 우크라이나? 미국? 제 1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도 많이 수출하고요. 5위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두 나라 보니까 전 세계의 밀의 34.1%, 두 나라가. 보리의 26.8%, 옥수수의 17.4%를 갖다가 이 두 나라가 공급을 합니다. 수출해가지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수출길이 막히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수입해다가 먹고 사는데 이 밀가루가 안 들어오고 옥수수 가루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기근이죠. 전쟁으로 인한 기근. 전쟁뿐만이 아니죠. 지금 곡물 생산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들이,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태풍이 나면서 그럼 1년 농사 망쳐버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하수까지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점점 더 많아져요. 병충해, 벼 심어놓으면 병충해가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병균들이 많아져요. 뭔가 병들, 사람도 병들이 많지만은 곡식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을 갖다 뿌려도 이제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엄청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농사 지으려면요, 뭐 집에서 지르는 거는 그냥 길러요. 비료 없이는 농사 못 짓습니다. 큰 데는. 근데 비료하려면 인도 필요하고 뭐 칼륨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고갈되는 비료값이 그래서 막 솟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라도 한번 일어나면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가루 구하지 못하고 옥수수 구하지 못하고 보리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 바로 얼마 전이에요. 동아일보 8월 7일에. 세계 식량 계획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페루 등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시위는 앞으로의 식량 위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제가 신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거든.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하루 받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루에 뭐 100불을 벌든지 200불을 하루 종일 일해 8시간 일해가지고 200불을 번다면은 그 하루 종일 200불 번다가지고 밀 한 대를 갖다 사는 거예요. 밀. 보리 석대 요만큼을 갖다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것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마지막 때 심각한 기근과 기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엘빈 터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의 시대. 옛날에는요, 물을 갖다가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물, 흔한 게 물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죠. 막 함부로 쓰는 것은 물 쓰듯이 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막 쓰는 거야, 물은.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모자랍니다. 왜? 인구는 늘어가는데 물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물은. 인구는 늘어가는데. 사람들이 물은 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 한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가 와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제3차 세계대전은 물 부족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걸 갖다 또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큰 강들은요, 한 나라에만 있는 강들이 아니에요. 낙동강 한국에만 있어요. 한강도 한국에만 있어요. 그러나 유럽의 다뉴브강, 독일 포함해가지고 유럽 끝에서 끝까지 흐릅니다. 9개국을 갖다 통과하는 것이 다뉴브강이에요. 인도의 겐지스강,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4개국을 통과해서 흘러요. 메콩강,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을 갖다 관통해서 메콩강이 흘러요. 아마존강 다 알죠. 보니까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을 비롯해가지고 남미 9개국을 갖다 통과해가지고 이 아마존강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류에 있는 나라들이 댐을 쌓고 물을 갖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하류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 물이 네 것이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2년 전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에티오피아 쭉 그 빅토리아, 내가 지도를 보니까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저쪽 에집트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뭘 했냐면 우리는 맨날 먹을 것이 없고 농사만 지어가지고 사니까 너무나도 이거 안 되겠다. 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맨날 전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샀는데 전기를 갖다가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일강 상류에다가 수력발전소를 갖다 지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거예요. 뭐 거기 보니까 뭐 한국의 소양강 댐에 28배라고 그러고 여기 밑에서부터 끝까지가 한 뭐 거의 200m 되는 엄청난 큰 댐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어요? 짓지 말라. 그래도 우리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 못 산다 해가지고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죠. 물을 갖다 모으되 조금씩 매년 몇 년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담수를 해라. 갑자기 다 담아버리면 하루는 물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집트가 군사 훈련을 갖다가 했습니다. 위협을 한 거예요, 군사. 니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댐을 폭격하겠다. 이것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유엔에까지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물뿐만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란이 핵을 갖다가 얼마 전에 IAEA가 사찰해가지고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해 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겠다. 절대 이것은 안 된다.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도 위태하고요. 지난주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요. 지금 그래요. 너무너무 길어져요. 우크라이나.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가스 공급을 중단해가지고 유럽이 겨울에 벌벌벌 떨면서 유럽이 기법하기를 갖다가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우리가 빼앗긴 영토 그대로 우리가 뭐 항복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길어지니까 무기 다 써버리고 뭐 폭탄 다 써버리고 그럼 뭘 쓰겠어요, 러시아에서. 어느 때보다도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기근, 전쟁. 오늘 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전쟁이.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요, 전염병입니다. 질병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옛날에도 병이 있었어요. 뭐 만년 전에도 병이 있었고, 뭐 아브라함 시대도 병이 있었고, 다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질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즘은요, 없어졌던, 사라졌던 질병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조선일보에 보니까 부활하는 전염병, 변종 콜레라, 흑사병 다시 인류 위협, 기상이변이 원인, 내성 강해 치료 어려워. 제가 그저께 우연히 인터넷에 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가 팍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사예요. 미국 그거였는데, 뉴욕 Governor clears state of emergency amid rising polio cases.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아마비 환자가 급증해가지고 뉴욕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소아마비 알잖아요. 소아마비 못 고치면 다리를 갖다가 절개되고 그런 병이죠. 이건요 옛날에 없어졌던 병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백신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다 오랄 폴리오 백신 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또 생겨가지고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됐다. 두 번째는요, 한 번도 없었던 질병이 막 생깁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성 질병이 생겨요. 에이즈, 에볼라, 마버그, 엔테로, 요즘 또 생긴 거 망키팍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던데. 이런 병들이요, 무슨 병이냐면은 박테리아성 병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병이에요. 바이러스.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요, 약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약 개발하기가. 코로나 약 개발은 이번에 극적으로 빨리 됐지만요, 이거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백신을 갖다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코로나가 자꾸 자기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종이 생겨요. variant.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자꾸 변종을 만들어요. 그럼 또 백신이 자꾸 따라가야지 돼. 언제까지?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질병이 자꾸 생겨요. 자, 세 번째 특징은 항생제가 안 듣는 질병이 생겨요. 항생제가 안 듣는 질병. 2021년 12월 18일 하이닥이라는 거기 보니까 어떤 웹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조용한 팬데믹, 항생제 내성, resistance to antibiotics. 그러니까요, 항생제 써도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2004년 항생제가 안 듣는다. 기사 그대로 읽어요. 항생제로 죽지 않는 내성 세균들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항생제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돼 폐렴, 중이염, 축농증, 뇌수막염, 심지어 종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 감염질환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WHO 세계보건기구 이종욱 사무총장은 사스나 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위기가 조만간 들이닥칠 임박한 재앙이라면 항생제 내성의 위기는 좀 더 다음에 닥칠 재앙이다. 그러나 재앙의 강도는 항생제 내성의 그것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다. 경고한 거예요. 경고. WHO 사무총장이. 이분 돌아가셨지만요. 보니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2012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월드, 이거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Antimicrobial Awareness Week.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고해야지 된다. 항생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awareness week로 한 주 동안 그걸 경고하자. 그래 만든 거예요. 네 번째 현대 질병의 특징. 그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지죠.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웃었어요. 그건 저기 중국의 얘기지. 저기 어느 중국에 있는 우한 지역의 얘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뉴욕 사람들이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갖다 모시러가지고 백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추럭에다 막 실어놨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지금 요즘 전염병은 요즘 병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모든 기록을 깬 질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9월 7일 수요일 날 또 통계를 갖다 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는 줄 아세요? 숨겨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발표된 것만 6억 600만 명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로.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51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00만 명? 500명보다 많다. 500만 명보다 적다. 많다. 많다. 몇 명이 미국 확진자가 그러면 1000만 명보다 많다. 1000만 명보다 5천만 명보다 많다. 5천만 명은 안 될 것 같다. 제가 여러분들 구글에도 나와요.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확진자만 9,67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9,672만 명. 962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미국에서 107만 명이에요. 107만 명. 지난 수요일까지.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죽어간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세계 대전이라고 그래가 기껏 죽어봤자 몇만 명 죽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대체 코로나가 여기 코로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100만 명이 죽습니까? 100만 명이. 사람들 그래요. 역사가 바뀌었다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경제활동, 문화, 모든 것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이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것이. 2014년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만큼 새로운 질병이 많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얼른 생각해낼 수 있는 것만 해도 마버그 외에 에이즈, 에볼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사스, 조류 독감, 라사열 등이 있다. 여기에 매스컴을 타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얼마나 많이 병이 생겼는지. 의학이 발전하고 정보교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몰랐던 질병이 새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신종 바이러스 질병의 출현이 잦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 출현과 관련해 최근에 시작하는 설명은 자연 환경 파악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죠. 너무 더워지고 갑자기 가뭄이 막 홍수가 일어나. 자연 환경이 바뀌니까는 새로운 질병들이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질병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질병이 많아질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에 국한된 것만 몇 가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성경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신문기사 가지고 다 드린 얘기.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더워진다. 질병이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알지 못한 채 더워지네, 홍수가 났네, 강바닥이 갈라지네, 그 얘기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로서, 사인으로서, 자 봐라,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고에다가 돈을, 금덩이를 갖다 많이 쌓아둔 것일까요? 아니면 맨날 녹용 인삼 먹어가지고 오래 살게 막 보약을 먹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믿음?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의 믿음. 기쁨으로 맞이할 정도의 믿음.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갖다 기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해져야지 돼요.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래요. 아마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그것이 진짜였던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이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야, 너무너무 이런 이제 너무 지구가 종말이 되는 것 같고 막 날씨가 더워지고 온갖 일이 일어나니까 난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아유, 나는 이제 빨리 죽지만 우리 애기들, 우리 아이, 태어난 아이들 이걸 갖다 다 견뎌야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애기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세태가 그러더라고요. 세태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막 폭을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도 경건한 노아의 가족은 주님께서 특별히 구해주죠. 마지막 때 불심판이 내리고 온 지구가 불탄다 할지라도 정말로 경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 위한 새하늘과 새 땅, 특별한 보호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뭐 제가 겁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문을 갖다 읽어드린 거였어요. 그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 정말 그것을 직시하고서 지금 내가 할 것은 내 믿음을 갖다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계속 많이 읽으시고 마지막 때 모이길 갖다 피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오는 것 점점 더 피해지죠. 교회 자꾸 모여야지 돼요. 열심히 모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증가시키시는 increase your faith.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장시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을 갖다 들었는데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이 늦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This time we will have a communion.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 찢기신 그 살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으로 던져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정말 예수 복음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